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까지 당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 꼭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할 분들도 있겠지요. 아마 예수님 만나 예수님 대접할 수 있다면 각 나라 정치 지도자들, 아니 기독교가 아닌 넌크리스찬들도, 각 종교의 지도자들도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출版된 책 한 권을 봤습니다. 부산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왕인성 교수가 쓴 질문 마태복음이다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어떻게 풀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참 재미있는 제목을 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지요. 예수님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주제로 이 왕 교수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 본문에 잘 들어맞는 제목이다 생각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 책의 소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한다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양과 염소는 들판에서 함께 섞여서 풀을 뜯어먹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다 불러서 우리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쪽 우리로, 염소는 왼쪽 우리로 구별해서 넣어버립니다. 실제로 낮에 함께 풀을 뜯어먹고 놀던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면 서로 다른 우리로 구별하는 이유가 뭔가? 양과 염소의 체질이 다르답니다. 양의 체질은 신선한 공기, 차가운 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의 우리는 사방으로 뻥 뚫려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의 체질은 찬 공기를 너무 싫어해서 염소의 우리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 때도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믿음에 따라, 행동에 따라 구분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오른쪽은 명예로운 자리고요, 왼쪽은 수치스러운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오른쪽으로 구분된 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양은 명예롭고 좋은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른편 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다. 양은 복받을 자들입니다. 도대체 양은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반면에 염소는 왼쪽으로 구분된데 최후의 심판대에서 염소는 수치스럽고 나쁜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왼편으로 구분된 염소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과연 염소는 무엇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걸까요? 양과 염소의 판결이 이토록 다른 이유는 양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예수님이 쉴 곳 없을 때 쉴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예수님이 아플 때 돌봐줬고,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염소는 왜 저주를 받느냐? 예수님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쉴 곳이 없을 때 쉴 것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헐벗을 때, 예수님 아플 때, 예수님 감옥에 있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오른편으로 구분된 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예수님 그렇게 대접해 드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양은 자기가 한 선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왼편 염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언제 제가 그런 대접을 안 해드렸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최후의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접한 것이 예수님 자신을 대접한 것과 똑같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천국 지옥 가는 이 끔찍한 판결을 내리시느냐, 그리고 대접 한번 안 했다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옥 보는 게 사랑의 예수님 맞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 두 가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왜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왜 예수님이 심판하시냐고,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좀 속된 말로 제일 고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은 성자에게 최후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를 구분하시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을 대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추수 때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추수 때 농부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곡식은 곡간에 들여놓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이 농부의 추수와 같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은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지옥으로 구분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한 그물의 비유도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못된 물고기는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부는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두 가지로 가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넣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립니다. 어부와 같이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도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누가 못된 물고기인지 구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판결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은 누구를 천국으로 데려갈지, 그리고 누구는 지옥에 버릴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놀랄 만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는 모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자신은 다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굉장한 신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입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기까지는 자신은 양과 함께 섞여 살아서 자신은 분명히 양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양이 아니다, 염소구나 하셨다는 겁니다. 염소라는 판결을 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염소로 판결받은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제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제가 그런 못된 짓 했습니까? 언제 제가 예수님 보고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도대체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일까요? 도대체 작은 자가 누구길래 최후의 심판 때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복과 저주를 갈라버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교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신자를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란 사람,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밝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가왔기에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바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박해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지 예수를 박해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핍박한 것은 교회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교회가 곧 예수고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인이 곧 예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 그들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작은 자로 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작은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로 나와 같다 하면서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작은 자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란 내가 선을 베풀어도,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자가 작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도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밥을 대접하면 내가 한번 밥 사면 저쪽에서 밥 사죠. 그런데 작은 자는 내가 밥을 사도 전혀 다시 밥 살 수 없는 사람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란 내가 선을 베풀어도, 내가 밥 한 끼 사줘도 그 사람 나한테 갚을 영역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 대접은 이 시대의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리는 긴 금발의 모습을 하시고 옷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이 세상 그 누구가 예수님 대접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그 유명한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마틴이라고 하는 한 믿음 좋은 젊은 구두 수선공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틴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성경을 읽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마틴에게 찾아왔습니다. 마틴, 내가 내일 너의 가게에 잠시 들르겠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침 마틴은 정말 어제 내가 꿈속에서 봤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게에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대접하려고 맛있는 차와 수프를 끓여놓고 빵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침 나절이 지나도 예수님 오지 않는 거예요. 마틴은 내가 꿈결 속에 헛걸 봤나, 헛걸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슥삭슥삭슥삭 하면서 밖에서 비지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청소부 스데반 할아버지가 어제 많이 내린 눈을 쓸고 있었던 겁니다. 마틴은 힘겹게 눈 쓸고 있는 스데반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셔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힘드시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 할아버지는 마틴 정말 고맙네. 내가 청소부 일을 몇 년이나 했지만은 자네처럼 이렇게 친절을 받아본 적은 없네. 정말 고마워 하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에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문 밖에 낡은 외투를 걸친 한 젊은 여인이 이 갓난 아기를 엎은 채 추위로 입술이 파랗게 질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 여인을 보자 너무 불쌍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난로 옆에 자리를 내주고 따뜻하게 불을 쬐라고, 그리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만들었던 차, 빵, 수프를 대접해 줬습니다. 허기를 채운 여인이 고맙다며 이제 가게 문을 나서려고 했을 때 마틴은 그 여인에게 지폐 몇 장을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갓난 아기를 업은 그 여인의 눈에 이슬방울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소 주는 얼굴로 돌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마틴의 마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후에 또다시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예수님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마틴은 벌떡 일어나 가봤더니 이번에는 거지가 온 겁니다. 다 해진 누더기를 걸친 거지입니다. 마틴은 그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또 오늘 하루 구두수선에서 벌었던 돈 그 얼마를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거지는 너무 고맙다며 몇 번씩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마틴은 하루 해가 지나도록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마틴은 가게를 정리하고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펴고 어제 읽었던 그 성경, 다음 성경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 어둠컴컴한 창 쪽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 나다. 내가 바로 예수란다 하는 목소리와 함께 마틴의 눈앞에 세 사람의 얼굴이 휙휙 지나가는 겁니다. 첫째, 그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받던 스데반 할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기를 업은 그 여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대를 받고 적선을 베풀었던 거지가 차례로 나타났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마틴,
가난한 작은 이웃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란다. 그제서야 마틴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톨스토이처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내가 대접을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작은 자를 대접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을 작은 자를 대접하며 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 인생에는 두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 날은 오늘과 그날, 오늘과 그날만이 존재할 뿐이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작은 자가 줄일 때, 작은 자가 목마를 때, 작은 자가 나그네 되었을 때, 작은 자가 헐벗었을 때, 작은 자가 병들었을 때, 작은 자가 옥에 갇혔을 때, 오늘 내가 한 행동이 그날 최후의 심판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위한 시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연세대 신학과의 은퇴 교수인 김균진 교수가 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브라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교 한 명이 덜덜 떨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묻습니다. 주교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교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내가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명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인을 만났는데 그들은 굶주림으로 실신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젖을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인에게 아기에게라도 젖 좀 먹이세요. 저 아이가 저렇게 울고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젖이 안 나와요. 주교님, 젖이 안 나와요. 아니 왜 젖이 안 나옵니까? 한번 먹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가슴을 꺼내놓고 아기에게 했더니 그 아기가 그냥 손살같이 달려와서 엄마의 젖꼭지를 콱 물었는데 피가 줄줄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그 엄마의 피를 그냥 쫙쫙 빨아먹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는 마치 펠리칸처럼 자신의 피를 아기에게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광경, 이 무서운 광경, 이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주교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매일 적어도 굶주린 사람 한 명에게 내 한 끼의 음식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접하며 사는 것이 그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뭘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대단한 것 묻는 것이 아니고 믿는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넌 그것을 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사순절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작은 자를 대접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를 섬기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대접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